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적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승비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6장 부분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개인 역사의 결론 부분입니다. 7장부터는 이제 환상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하여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10대의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 왕 이제 다리오 왕 때입니다. 한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도 80이 넘은 그런 나이로 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변치 않았다. 변질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랬고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왔을 때도 그랬고 그 나라도 또 왕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했는데 페르시아 나라 속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귀하게 서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특별한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의 소년의 포로민으로 이렇게 와서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가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특별하게 남다른 어떤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찍부터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성령이 다니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찍부터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발탁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빌로니 왕에서 벨사살 왕 이 다스릴 때도 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어도 늘 총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의미가 특별한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빛나는 존재로 써주시는 겁니다.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주는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니까, 자, 나라가 바뀌면 그 전 나라에서 실권자들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일인데, 이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막론하고 다니엘은 중직자로 이렇게 중한 이 일꾼으로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질투한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왜?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들보다도 훨씬 앞서 나가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잡으려고 보니까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을 잡으려니까 결국 다니엘의 그 신앙심을 약점으로 잡아야 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이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무사하게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비슷하게 법을 만들면 다니엘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법을 만듭니다.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포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에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 향수병을 갖게 된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법을 만듭시다. 왕이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좋다 하면서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사로잡힌 유다 자손들 중에 자기들의 총리라는 이것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유다 자손들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70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이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민으로 왔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다. 유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 포도민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70년 전에 있었던 일, 사로잡혀온 포로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른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섭섭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고향은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받아주든 받아주지 아니하든,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언젠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소속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또 성길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지위와 직분을 주시는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직장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나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니까 비록 나그네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든 사랑해 주지 않든,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아니하든,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그곳에서 충성 다하는 겁니다. 정주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그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누구입니까?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천국 시민 아닙니까? 높은 산에 살든 거친 들에서 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인데 그 어디나 주님께서 어디에서 살게 하시든지 어디를 보내주시든지 주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은 진짜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지요.
만족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바벨론을 섬길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를 섬길 때도 그랬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섬겼고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루벤스 사람이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자굴에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에 사자가 한 마리만 있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발밑에는 뼈들이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해골 뼈들이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 루벤스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사자들이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람 살벌한 장소라는 것을 이 화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이냐? 그 던져진 사람들을 쪽쪽 잡아먹었던 그런 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주인공 다니엘이 사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 그림 속에 고개를 들고 밝은 얼굴로 묵상하는 그림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를 안 보았다는 게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게 하나님. 사자 보면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임재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 임재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득설거려도 그것은 사자굴이 아니라 천사의 굴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주님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참 이 그림이 참 재미가 있는데 사자들이 말입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눈을 멀게 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왔어도 다니엘이 없는 것처럼 사자들이 그림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화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다니엘이 있어도 사자들은 의식을 못했다. 왜? 하나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는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자의 이 날카로운 이빨, 천사들이 그 이빨을 그냥 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실력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게 하시고 다니엘이 있어도 다니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고 그들의 그 강력한 무기, 그 날카로운 이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사자는 있게 만들었지만 물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그 이빨을 아예 그냥 봉해버린 거예요. 이 입에 출입구를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물지 못하도록 여러분 험한 세상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처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 볼 필요 있습니까? 사람 의식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만 계시면 족한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 됐다 그냥 나오라 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나왔느냐? 그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만들어 놓고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정말 전혀 다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는 일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형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서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가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그가 형통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면서 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누구를 기대하면서 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러면 어디서나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열매는 형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모시고 삶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